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의학은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100년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수천 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달걀을 유정란, 무정란 어미의 품에다가 품게 되면 한 3일 되면은 황장년이 새끼가 될 것, 그건 어떻게 변화가 와요? 피가 보입니다. 참 신기해요. 핏줄이 쫙 펴지는 거예요. 3일 되면은.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핏줄이 쫙 이 전구에 탁 비춰보면 핏줄이 쫙 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못 만들어요. 다른 거 다 만들 수 있지만 왜 못 만드냐? 피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를 우리 속에 넣으면 다 죽어버려요. 이 신비예요.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얀 쌀밥을 먹고 파란 상추를 먹었는데도 피는 빨갑니다. 왜 빨간지 알 수 없어요. 머리가 좋고 잘생긴 사람을 복제해 낸다고 흥분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을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도, 얼굴이 흰 사람도, 얼굴이 노란 사람도 피는 빨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는 빨갑니다. 여러분,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피가 건강하면 건강합니다. 피가 안 좋으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하고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에게서 나간 정자와 여자에게서 나온 난자가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에서 나간 정자와 여자에게서 난자가 수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된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딱 수정체가 형성이 되면 두꺼운 막이 씌워져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그 무슨 영향도 받지 않도록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세주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생명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흠도 없고 그 다음에 티도 없다.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신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는, 이 보혈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용하면 사단의 진을 멸하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죄를 범하고 났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은근기가 온 농사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농사 짓기가 왜 어렵냐면은 잡초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후로부터 믿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닥쳐오는 그 고통과 그 머리 아픈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이 대신 져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가시관을 쓰실 이유가 없고 우리의 사업 터전에 그 가시와 은근기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역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입니다. 아멘. 점이 없다는 말은요, 선천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게 그 점이에요. 점은 유전적이에요. 흠이 있는 것은 후천적이에요. 살다 보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은 조상대로부터 받은 흠도 없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자,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믿음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믿고 하는 것이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조상으로부터도 또 살면서도 허물이 없고 상처도 없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고 반드시 그 피를 바르고 피 안에 있어야 돼요. 피만 발랐는데 피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피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구나. 또 어둠의 세력들이 수없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늘 우리가 피를 얘기하고 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문설주에 피 바른 거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피 발라놓은 거, 그거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그거 결코 아름답지 못해요. 누가 봐도 그거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예수 얘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해요. 신기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야 돼요. 피를 자랑하고 피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피를 아무리 발랐다고 해도 그 피 발라놓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피를 보일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피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 누구 집만 구원을 받았어요? 기생 나합의 집만 보호를. 왜 보호받았어요? 기생 나합의 집에는 불꽃천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진격하면서 다 그 붉은 천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피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보면 넘어간대요? 피를 볼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보고 내가 그냥 너를 넘어가지 않고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전적으로 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피를 볼 때에 따라서 하세요. 피를 보입시다. 피를 보입시다. 우리가 피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피를 보여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피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첫째는 이 피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피를 보이되 내 피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여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여줘야 돼요.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10인종 동네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끌려가서 추장 앞에 섰는데 추장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추장이 같이 신학교 다닌 신학생이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살았다 싶었어.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나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가 다녔다고. 근데 예수 믿지 않았냐.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럼 이렇게 사람 죽이면 되냐. 예수 믿기 전에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아무것도 그러면 달라진 것이 아니지 않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요, 주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예수 믿고 달라진 거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데 기도 안 하고 잡아먹고 예수 믿고는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진 겁니까?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웃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안 다닐 때 뭐가 달라졌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 달라졌어요. 과목만 많아졌어요. 교회 직분만 더 생겼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뭘 내놓을 게 있어요? 피는 육체가 죽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지. 아멘. 여러분, 1년에 한 가지 습관만 고쳤으면 여러분 천사 됐어요. 성자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새 사람 되기 위해 애굽의 육신적인 나는 다 죽었어요. 다 물에다 수장해서 다 죽었고, 장자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거. 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없냐? 여러분, 육신이 전혀 죽은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신인종 주장 얘기 듣고 웃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을 보고 얼마나 웃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내 이 못된 성격 좀 고쳐주세요. 밤을 새우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사고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왜 나는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까? 왜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직도 육신에 내가 살아서 나를 휘어잡고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적도, 신앙의 위대한 감격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피의 증거를 주님 앞에 보일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죽었다고 결단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결투하고 싸움이 다릅니다. 결투는 뭐 하는 거예요? 결투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결투가 싸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결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죽기 살기로 덤벼든 거에 결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청년이 결투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전혀 칼 쓴 적도 없고, 그런데 결투하자고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칼을 전혀 쓰지 못한 착한 청년이 유명의 무사의 아들과 결투를 하게 됐어요. 청년은 정말 자신이 없어 결투를 피해보려고 사정해 왔지만 상대방은 들어주지 않고 결투를 꼭 하자는 거예요. 결투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결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칼 든 적도 없는데. 그래서 최고의 검격을 찾아갔어요. 죽어도 멋지게 죽어야지. 선생님, 저는 죽기로 작정했으니 이왕 죽는 거 훌륭하게 죽고 싶습니다. 상대는 아주 아버지 때부터 이 결투를 했던 아주 간장인데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내가 죽는데 너무 멋지게 한번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어차피 죽을 목숨 각오가 되어 있냐고, 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훌륭한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눈을 꼭 감을 것, 그리고 칼을 딱 잡고 휙 칼소리가 지나가면 무조건 내리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날 결투장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은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칼을 딱 잡고, 그리고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칼소리만 나면 내리치는 거예요. 결투가 시작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언제 칼이 오냐 기다리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돼도 조용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얼마 후에 항복 내가 졌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년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결투에 승리했어요. 청년이 칼을 잘 쓰기로 소문난 상대방이 왜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항복을 선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검객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내가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왜 항복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네가 취한 자세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자세네. 그것이 최고의 자세네. 죽기로 덤버든 사람한테 누가 해보겠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10년 가나 20년이 가나 모두 거기서 거깁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육체가 죽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를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죽고 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이시기 바래요. 내 죽은 피를 보이고 그리스도의 산 피를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인다는 게 뭐냐? 가는 데마다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세우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면 내가 해야죠. 내 생각은 달라요. 그래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시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참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위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신유의 바람을 일으켰던 넬리리 목사님이 39살에 귀가 먹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귀가 먹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병실에서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리아, 나가서 전해라, 고쳐줄게. 네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지금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전하라 하십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전하겠습니다 하고 대꾸했어요. 하나님이 대화는 계속됐어요. 아니다, 먼저 가서 전해라, 고쳐줄게. 밤새도록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틀림없이 약속 지킵니다. 고쳐주면 전할게요. 고쳐주세요. 밤새도록 이 문제로 병원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아침이 되어 의사들이 출근했어요. 의사가 리 목사님 있는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리 목사님의 귀에 이사야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확신이 찼어요. 저를 퇴원시켜 주십시오. 의사가 깜짝 놀래요. 만약에 당신의 수술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병원에 퇴원하면 당신은 귀가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종이에다 글을 써서 보여줬어요. 그래도 네 목사님은 나는 당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병원에 나왔어요. 곧장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목사님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열심히 전했더니 귀가 뻥 뚫린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자꾸 해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뒷감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피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피 마시고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슴에 평강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스승되어 가지고 매일의 삶을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를 보인단 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피. 루터는 신약 성경을 꽉 잡아라. 예수의 피가 가득한 것이다. 구약 성경을 꽉 잡아라. 양의 피가 가득한 것이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피에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면 바로 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전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 면허증이 있는데 장롱에다 담아놓으면 뭐합니까? 장롱 면허증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볼 때도 참 목사가 신기하고 이상하지만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신기하고 이상해요. 뭐가 신기하고 이상하냐면요, 사실은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는 가끔 기도하다 그래요. 웃어 혼자. 아무것도 여러분보다 남은 게 없어요. 돈이 여러분보다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국가에서 뭐 보장을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도 큰 소리는 혼자 다치고 살아. 그게 뭐냐? 누구 얘기하고 사니까? 예수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놀랍도다 주의 이름. 여러분 피를 보여주시기 바래요. 피는요 보여주려고 필요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내게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보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를 보여주며 살게 하세요. 첫째는 내 죽은 피, 내가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육체의 혈기를 완전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귀한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